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성경 속 인물의 기도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의 기도를 보고 우리가 인기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과연 1위는 누구의 기도일까?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서도 아주 폭풍처럼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기도가 되었어요. 아마 1위가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복에 복을 더하사 환난을 면케 하소서. 복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이 기도를 모든 신자들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럼 2위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의 마음에 맞아서 주님께서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부귀영화까지 주셨다. 부귀영화까지 주니까 이것도 좋아할 기도이겠다. 세 번째는 아들 없어 구박당하고 있었는데 아들 달라고 기도해서 소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신 그 한나의 기도. 4위는 죽을 병이 낫기를 구하여서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15년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의 기도.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상상이에요. 그죠? 실제로 인기 순위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우리 신자들이 어떤 기도를 선호할까? 그 다음에 5위는 다윗의 기도, 6위는 모세의 기도, 7위는 또 다니엘의 기도, 또 8위는 아브라함의 기도 등등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아굴의 기도는 순위 몇 위일까? 아마 순위 밖에 한참 밀려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굴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은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굴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굴의 기도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 싶은 신자들, 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좋아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우리 모든 신강 가족들은 이 아굴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굴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생전에 응답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셀에서 식구들 셀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실식구들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해요. 목회자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보고 중보 기도하죠.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 복음화와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굴도 그 당시에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고 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아마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살아가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가지 기도 제목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내가 2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구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과거형인데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굴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 그의 2가지 기도 제목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석서 가운데 반즈 주석이라고 있는데요, 사람 이름을 따서 반즈 주석이라고 하는데 찰스 브리지 반즈라는 분이 계세요.
신학자인데 성경 신학자. 근데 이분이 7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이 아굴의 기도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굴은 자기가 구할 것이 단 두 가지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이 두 가지가 급박한 문제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굴에게 있어서 급박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은 몰라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만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생전에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굴의 두 가지 평생 기도 제목은 어쩌면 그의 인생의 목표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굴은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쉼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 평생 기도했을 거예요. 리저트 칼리지 교수님 제임스 휴스턴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기도 하나님의 우정이라는 책에서 이 교수님은 세 가지를 평생 기도했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당신을 더 분명히 뵙고,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며, 당신을 더 가까이 따를 수 있기를 날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날마다 주님을 분명히 뵙고,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평생 매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아굴처럼 죽기 전에 반드시 응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배우자의 영혼 구원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불치병에 치유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앞날, 미래의 성공, 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생전에 응답되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서 날마다 드리셔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굴의 평생 기도 제목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직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8절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여기 헛된 것은 영어 성경을 번역본을 대조해 보니까 대부분 기만, 사기, 거짓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헛된 것이 거짓말이면 뒤에도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중언법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중언법.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나란히 나열할 때 똑같이 거짓말을 쓰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 거짓말. 그러니까 헛된 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붙이면 이런 의미예요. 기만하는 거짓말, 속이는 거짓말을 멀리 하옵소서. 이 기도를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의 제1의 기도 제목은 정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고 굉장히 귀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거짓말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벨라드 파울로 교수님이 조사를 했는데요, 77명의 학생과 7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77명의 학생 가운데 단 한 명의 학생이 거짓말을 일주일 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주민 70명 가운데 6명의 주민만이 거짓말을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안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140명, 학생과 주민을 합쳐서 140명은 일주일 동안 1534가지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후회하고 실제로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2000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기사인데요. 조셉슨 윤리연구소에서 2만 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만 명 가운데 92%의 학생이 거짓말한다. 91%의 학생들이 92%의 학생이 부모님께 거짓말했다라고 그렇게 응답했어요. 73%는 자기를 아주 심각한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92%가 부모님께 거짓말한다 했는데 그 중에 1% 빼고 91%의 학생들이 자신의 도덕성, 현재의 도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성품과 품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고서도 그 거짓말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뉴스라는 게 뭐예요? 뉴스는,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을 보도하는 진실성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 정치에 휘둘려가지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헷갈려.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 갈라치기 하는데 그냥 거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 거짓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이 거짓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을 오히려 정직은 그 유치한 것이고 순진한 거고, 정직은 융통성이 없는 거고, 정직은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시대는요, 정직이 천대맞는 세상과 시대라는 거예요. 적당한 거짓말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름과 같아 윤활유와 같은 것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적당한 거짓말은 솜사탕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무감각해져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남을 속일 수도 있지 뭐 거짓말 뭐 한 번쯤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에게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 6장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싫어하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2가지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교만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6, 7가지 하나님 싫어하는, 미워하는 죄 가운데 2가지가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망령된 정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거짓말 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사람이니까 거짓말 한다고 인정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정직함을 닮아야죠. 아구는 하나님이 정직을 원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 또한 인생 살면서 정직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첫 번째 기도점이 뭐예요? 정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말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바클레이 목사님, 유명한 주석학자인데요,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 쓴 책 예배와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 주님이시여, 우리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기도죠. 파수꾼, 다윗의 기도.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리하여 진실치 못한 말이나 진리에 어긋나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클레이 목사님이나 오늘 아굴처럼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해달라고, 거짓말 멀리하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구하지,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거짓말에 홍수와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또 거짓이 미덕으로 간주되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아울처럼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아굴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긍정문으로 바꾼 거예요, 부정문을. 자, 첫 번째 보면 뭐라고 기도하니까 본문 8절 중반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난을 싫어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승근 집사님 같은 또래에 있는 분들은 옛날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보릿고개를 다 겪었고. 저희 어머님도 보니까 보리밥을 싫어하더라고요. 보리밥이 건강식인데 그 보리밥을 좀 먹자 그러면 보리밥 보기도 싫다는 거야. 너무 보리밥만 먹어가지고 쌀밥 먹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가난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해요. 그렇다면 아굴이 가난하게 마옵소서, 이 기도 가난 싫어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난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냐 하면 그 이유가 9절 하반절에 그의 기도에 나옵니다. 9절 하반절 보십시오. 혹 내가 가난하여 뭐하고? 도둑질하고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다 도둑질합니까?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다 도둑질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진짜 먹을 게 없으면 장발자처럼 빵을 훔치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난하다고 다 도둑질하는 건 아니에요. 또 도둑질의 원인이 다 가난 때문입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러나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이 혹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영어 성경에는 may라고 돼 있어요. may가 뭐예요?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가난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도둑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가리울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나 가난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굴은 가난이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경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청빈을 내세운 수도사들, 그렇게 세속을 떠나서 수도원에서 그렇게 청빈하게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혹이 되고 위험이 있어요. 뭐냐면 지나친 가난은 인간성을 파괴해요. 지나친 가난은 참 희한하게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분도 있어요. 질병이라든지 오랜 질병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또는 퇴직으로 인해서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길 수도 있어요.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또 도둑질 못하면 구걸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나 거짓말,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굴은 바로 이 가난의 유혹과 가난의 위험을 잘 안 것 같아요. 그런데 아굴은 가난 때문에 도둑질하면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처벌받는 것보다도, 내 얼굴에 먹칠하고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도,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아굴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맺고 나누고 교제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내가 너무 가난해서 만약에 도둑질한다면,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의 그 8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의 초점은 가난이 아니에요. 도둑질이 아니에요. 아굴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가 아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굴은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게 인기 없는 이유예요. 부자 되기를 원하지 누가 가난하기를 원합니까?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부를 얻고 싶은 게, 그게 우리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신자들도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좀 부자 좀 돼봤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부 기준을 갖고 있지만 조금 많이 가졌는데도 보면은 더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돈이면 무엇인지 다 되는 세상, 다들 부자 되기를 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굴의 기도는 우주인의 주문처럼 들립니다.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처럼 들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하는 인사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인사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인사예요? 부자 되세요. 그래요. 저는 이미 부자입니다. 아버지고 아들이 있어요. 부자예요. 뭘 자꾸 부자 되라고. 부자인데. 예? 부자 됐어요. 이덕화 버전으로 부자 됐어요. 여러분, 오늘 아굴의 기도는 뭐예요? 반대예요. 부자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워요. 아굴의 기도는 우리 기도와 너무 달라. 왜 아굴은 그러면 나를 부하게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9절 상반절에 나와요. 혹, 여기도 혹이 나와도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디스온 부인할까 하오며. 무슨 말입니까? 부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자 된다고 다 교만해집니까? 부자 된다고 다 배부르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러나 대체로 보니까, 쫄부들 보니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쫄부들 보니까 옛날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불을 맞아가지고 말이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6장 11절 12절. 야, 너에게 배불리 되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 많아서 배부르게 되었을 때 너는 조심해라. 뭘 조심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조심해야 될 걸 가르쳤어요. 뭘 조심해요? 네,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부자 되었을 때, 잘 먹고 잘 살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염려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염려해요. 뭘 염려한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 시작. 너의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걱정, 근심, 염려 없는 분인데 염려한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때 마음이 교만할까 봐
그게 염려가 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미리 경고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 우리 조상들이 맛보지 못한 건포도떡, 건포도로 만든 케이크 한번 맛보더니 사라라라 노래, 우와, 갑자기 뭐 눈이 휙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라 때문에 이렇게 풍요롭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을 피워, 버린 것도 아니지,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부자 더 되려고, 그 부를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염려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부자를 굉장히 좀 나쁘게 표현해서 부자들은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부자예요, 제가 볼 때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대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부의 위험, 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고, 예배 받으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대신 거기에 올려놓고 믿음이 떨어지고 걱정, 돈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아굴은 가난의 위험보다도, 그것도 알고 있었지만 부의 위험, 부자됨의 위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굴의 기도의 강조점 뭐예요? 아까 가난이 아니라 그랬죠? 도둑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뒤에 나오는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아굴의 기도의 강조점은 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굴의 기도는요, 굉장히 신앙적인 기도요, 굉장히 영적인 기도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고차원의 기도입니다. 제가 아는 자영업자에게 요즘 너무 불경기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많은 사람들이 IMF보다 더 힘들다고 장사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자영업자가 몇 분 계시지만 일거리가 아직도 없는 그런 집사님도 계세요. 제가 사업장 신방을 하면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으로 오라 해서 가정 신방을 할 정도로, 왜 그러냐 했더니 일거리가 없어요. 근데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자영업자가 많지 않지만. 근데 그 자영업자 집사님이 보니까 손님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다행입니다, 손님이 많아서 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때 그 집사님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더 잘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멀리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돼도 하나님 멀리 안 하면 되지. 내 속으로 이제 그렇게 말을 조금 이렇게 뱉다가 말았어요.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장사하시는 분이 이런 말 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게다가 온 나라가 불경기인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장사 좀 잘 되네요. 보통 그렇게 답할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분도 사업 잘 되는 게 싫겠습니까? 그래서 매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감사하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업이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 멀리 할 것을 알고 경계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충성된 자세로 믿음 생활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무기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강조점이 초심이에요. 강조점이 중성이에요. 한결같은 게 중성이잖아요. 강조점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오늘 이 기도를 드린 아굴이 마지막으로 하나의 기도를 덧붙이는데요. 가난과 부하게 마옵소서라고 붙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와 똑같아요. 아굴은 물질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위험하고 부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적당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을 만큼의 물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만큼의 물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의 물질,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의 물질, 그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오는 그 책자가 있는데요. 1995년 11월호 책자에 보면 레만드 라이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당한 재산은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비기독교적이 되거나 신성모독을 범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적당한 재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든다. 적당한 재물이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한 재물을 넘어가서 자꾸 더 다오 거머리처럼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많은 부를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 매진하고 쫓아가면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비기독교적 기복신앙 우상숭배예요. 네? 우상숭배가 되고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재물을 아굴이 구한 거예요. 여러분,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굴의 기도에 흐르는 정신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왜 정직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까? 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굴의 인생의 목적도, 아굴의 기도의 목적도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아굴의 기도를 배우고 아굴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다시 따라합니다. 정직하게 하옵소서. 너무 가난해 도둑질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가난해 도둑질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부하여 하나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부하여 하나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평생 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